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한 주안의 정중앙에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제일 힘든 날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 또 잘 보내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고 특별히 성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 하루 힘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의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걷게 하죠. 기적을 베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당시 유대사회는 종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곧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죠. 아무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싫어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싫어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뭘 했어요? 이튿날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핍박하고 더 적극적으로 거부한 거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책망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말 너희가 죽였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뭘 해요? 죄인 인간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느 때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땐 실패했지만 내가 이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말을 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 모든 일이 평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뭐예요? 아픔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사도들을 가두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가두었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라는 반어법이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약 5천이에요. 여자까지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 믿은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상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뒀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전했던 사역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갇혔으나 뭐예요? 믿는 사람은 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그 안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역경과 어려움들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과학기술이 했습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이상 신이 쓸 영역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만 들어보면 얼마나 개독교다 뭐다 하면서 핀잔 주고 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다운주의가 발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 표현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세계 종교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기독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기독교인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2억이라고 이야기해요. 핍박은 심해지고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강력히 전파되고 있어.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날도 마찬가지. 핍박하고 억압이 있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강력히 전파되고 있는 것.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 역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이렇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 선교사님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승원 형제 참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고. 선교지에서 1년, 한 달, 두 달 너무 힘들다고. 1년, 2년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10년 이렇게 돌아보면 10년 동안 매 순간 힘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는데 10년 동안 돌아보면 중국 선교가 훨씬 더 많은 문이 열려져 있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복음이 진보했음을 보게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하루하루 힘들죠. 그래서 돌아보면 10년 돌아보고 5년 돌아보면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 야,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글을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래전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10대 때 얼마나 10대 때면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친구들이랑 놀면서 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얕은 물에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참 에너지가 넘쳐난 10대 때 나이에 목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써요. 그 운명의 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키워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이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그저 구역질이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내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놀랍다. 정말 평생을 휠체어에 살아야만 됐어요. 그땐 그 사실에 구역질이 날 뿐이었다. 실제로 자살하려고도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아픈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내 삶에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놀랍다.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그런 걸 꿈꾸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반전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리더로 세우길 즐겨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언제나 뭐예요? 반전으로 가득하다. 그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갇혔으나 5,000명이 믿었다라고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반전으로 가득하다. 정말 오늘 우리 하루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바라요. 그날의 사도들도 그랬어요. 바라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